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교육부서는 초등 1부입니다. 초등 1부 교육자로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맡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쉬운 일이 하나도 없겠지만 제가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어려움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어떤 것인 것일까요? 사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더 쉽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하죠. 어른들은 신앙의 연차가 계속해서 쌓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아이들에게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의로운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의 원천, 근원, 다시 말해 의로운 삶이 시작되는 근본이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이 당시의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길 때에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한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중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죄를 더 지으면서 죄 씻음 받는 은혜를 더욱 누리자. 이러한 부류가 아니더라도 사죄가 보장되어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 2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 이전에 5장 20절의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 말씀을 오해하여 더욱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일까요? 3,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으며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침례의 현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물에 빠지는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물에 온 몸이 빠진 후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죄의 모습은 죽고 또 다시 사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바울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세례를 받던 그때 이후로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죄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로운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연합한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자유로운 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매일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괴리로 인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죄악된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아직 완전한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힘겹지요. 아무리 죄로부터 멀어지려 해도 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게 휘둘리며 죄에 푹 빠져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 볼 만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지요. 죄를 이겨내고 싸워 볼 만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임을 기억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죄와 싸워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는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미래에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이 올 것과 지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말일까요? 미래의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살리심을 받은 백성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이 땅의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더욱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욱 즐기라고 말하죠.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금요일 밤은 가장 놀기 좋은 때이며 주말은 쉬기에도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또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일을 하며 돈을 더 버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의 모습대로 1분 1초라도 더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더욱 많은 것을 모으며 가지며 살아가다가 결국 최후의 날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덜 가지고 덜 누리며 겸손하고 의롭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것 중에 무엇이 더 미련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세상이 미련하다 욕할지라도 죽기까지 죄와 싸우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놀아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을 통해 명령합니다. 우리의 지체, 즉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만한 것은 이 무기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호프라라는 헬라어 단어로 개역개정에서는 무기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 된 성경 중 몇몇은 이것을 도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도구 또 무기로 둘 다 사용될 수 있으나 바울은 지금 이 구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군사적인 은유의 표현을 통해 무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기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도구의 일종이죠. 세상의 많은 도구 중 싸움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무기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사용되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권면을 우리는 12장 1절에서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12장에 이르러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의 무기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삶이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옛 모습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매일의 삶에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서 의로운 모습을 보임을 통해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모인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급변하는 이 시대로 인해 그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누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의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생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일까요? 최소한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의로운 무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로운 무기가 되어서 죄와 날마다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러한 의의 무기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매일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 방법,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죄악과 죽기까지 싸워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또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만들어 갑시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 함께 교회를 세워 갑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서 서로 더욱 사랑하며 격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갑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의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